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의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에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사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일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우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 먹되 피채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이 좋은들의 화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오늘 설교 제목이 백성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심히 피곤한지라라는 제목입니다.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설교 중에나 설교 후에나 설교 제목처럼 성도님들께서 심히 피곤해하시면 안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설교 제목과는 반대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나단의 이 한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함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이스라엘의 무기와 그 무기의 질과 군대의 수와 그 이스라엘의 전력은 블레셋과 아무것도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이 내가 적진으로 들어가겠다라고 이렇게 헌신합니다. 사울과 이 제사장 아히야도 나무 밑에 앉아서 가만히 있는데 요나단이 용기 있게 적의 심장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산 위에 있는 그 블레셋 전체가 벌벌 떨고 도망가는 그런 기적적인 역사를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참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적적인 역사를 요나단이 이룰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이 이런 절망에서도 큰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시작은 암울하고 두렵기만 하고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이 하나님과 동역하니 큰 승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또 주의가 엉망이고 인간의 죄와 연약함이 뒤엉켜 있어서 진흙탕이 되었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순간이든지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역하는 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가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높이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 요나단의 승리 가운데 일어나는 한 사울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무슨 이야기였습니까? 우리가 본문에 보았듯이 사울이 전쟁에 지쳐서 피곤해하는 백성을 더 피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백성들에게 맹세를 시키는데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맹세를 시킵니다. 그리고 음식물을 먹는 자는 그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무서운 선언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이 백성에게 내 원수를 갚을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라는 맹세를 시키고 백성을 피곤하게 하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백성으로 하여금 금식을 시키고 저주까지 시키는 이런 선언을, 이런 약속을 시키는 겁니까? 여러분, 이 선언이, 오늘 이 맹세가 누구를 위해서 하는 맹세 같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도 아니고 백성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맹세입니다.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요나단이 건너가서 싸우고 이제 승리가 눈앞에 보이니 이 왕이 금식을 시키고 이 전쟁을 끝내게 되면 그 전쟁의 공로가 왕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요나단에게 그 백성들의 박수와 환호가, 그 승리의 영광이 돌아갈까 봐 그 전쟁이 끝나가는 그 영광의 순간에 백성들로 하여금 금식을 시켜서, 와, 우리 왕이 이렇게 대단한 왕이구나, 철저히 신앙에 있어서 가장 헌신적인 금식까지 시키며 이렇게 전쟁을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시키는구나, 우리 왕 대단하다, 이런 박수와 환호를 받고 싶어서 백성들에게 그 금식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누구를 위한 왕 같습니까? 하나님도 아니고 백성을 위한 왕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자기를 섬기는 지도자입니다. 지도자이기는 한데 섬기는 대상이 자기를 향하는 그런 지도자입니다. 지금 금식을 선언하고 저주까지 동반한 것은 이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한 겁니다. 내 원수에게 보복할 때까지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까지 금식하라고 하는데, 내 대적을 죽이고 멸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포장하고 백성의 헌신과 충성을 강요하며 하나님을 속이고 백성을 속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맹세이고 하나는 피곤입니다. 맹세는 사울이 시키는데 신앙에 있어서 최고의 헌신이라 할 수 있는 금식까지 시키니 아주 그럴싸해 보이고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신앙도 아니고 믿음도 아닙니다. 자기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과 백성을 이용하는 겁니다. 모양은 아주 그럴싸해 보이지만 백성이 피곤해합니다. 지도자가 백성과 나라를, 땅을 곤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시키는 사울은 백성에게 고통을 주는 지도자입니다.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지도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이나 사회나 교회나 어떤 공동체이든지 지도자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지도자가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 지도자의 배경이 어떤지, 그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그의 어떤 삶의 과정이 어떤지 중요하지요.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인지 보여야 합니다.
그가 정말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백성을 섬기는 사람인지, 백성을 이용하는 사람인지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게 어려울 것 같아도 그의 말을 듣고 그의 말을 들으면 알 수 있고, 그의 행동과 그의 삶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와 마주치는 사람들도 대하게 되면 그가 나를 대하는 태도를 볼 때 그가 나를 향한 감정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사람의 말과 얼굴과 삶은 결정적인 순간에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을 때는 다 좋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사람의 됨됨이가, 그 사람의 본성이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인지, 백성을 생각하고 백성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백성을 자기의 자리를 위해 이용하는 사람인지 결정적인 순간에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이라는 이런 타락한 지도자를 보십시오. 백성이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길을 지나다가 꿀이 있는데 그 꿀이 철철 흘러 넘쳐도 보기만 하지 손으로 떠서 먹지를 못합니다. 손을 대지도 못합니다. 지금 전쟁을 치러서 너무나 허기지고 배고프고 쓰러질 텐데, 이 백성들이 그 맹세가 너무나 두려워서, 그 저주가 너무나 무서워서 속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타깝고 불쌍한 일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은 전쟁 중이라 또 이제 추격하면, 블레셋을 조금만 더 추격하면 더 큰 승리를 거둘 수 있는데, 이 먹지를 못하니 힘이 없어서 이 완승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이 거짓과 속임에 막혀 있는 이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왕의 욕심으로, 이 지도자의 탐욕으로 안정이 없고 평화가 사라지고 승리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일이 누구 때문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이 사울이 어떤 범죄를 범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 환 지도자가 백성들의 신앙을 이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보복할 때까지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맹세를 시켰는데, 여러분, 그러면 너무 배가 고파서 이 꿀을 먹게 되면 하나님의 피하지 못할 저주를 받게 됩니까? 꿀에 손대면 내가 부정해진 사람이 되고 지옥으로 향하는 그런 비참한 사람이 될까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너무 힘든데 그거 꿀 먹었다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시겠습니까? 오늘 왕이 지금 말하는 것은 맹세를 뛰어넘어서 너희가 먹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백성을 저주로 묶어놓고 있습니다. 백성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어야 될 지도자가 이 백성을 저주로 올무를 씌우고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왕이, 이 지도자가 백성들의 신앙의 기본을 두려움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기본은 공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고 예배하는 것은 혹이나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본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감사입니다. 지난주에 주일에 우리 주일 오전에 설교를 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말씀을 들어서 그 두려움의 대상이 무엇이어야 할지를 여러분 분명하게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기본은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 이 땅에 오신 그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심에 감사하며 그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기본이요 근본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는 감사이고 또 감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기 탐욕으로 둘러싸인 이 지도자가 백성의 신앙마저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피곤하게 하고 백성의 살을 다 빼놓더니 이 백성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소중한 신앙마저 변질시켰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그 근본은 무엇입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 주위에 저주와 두려움에 매여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벌받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닌데 깊은 사랑에 녹아지고 주님의 그 은혜에 그 위대하심에 깨어지고 인격의 변화와 성숙이라는 것을 모른 채 잘못된 가르침에 묶여서 이 속으로 그냥 아무런 말도 못하고 속으로 죽어만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두려움만 있는 이런 어긋난 신앙이 지속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두려움만 있는 신앙, 벌받지 않으려고 하는 신앙, 이런 남의 맹세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신앙,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움직여지는 신앙, 이런 신앙이 계속되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깨어짐이란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없이, 그런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진 인격, 이런 것 없이 두려움만 있는 신앙으로 지속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기쁨도 없고 감사도 평안도 없고 자기 자신을 보지도 못하고 자신이 메말라지니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고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는 그런 신앙이 됩니다. 신앙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 1:1 관계 속에서 친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 신앙인데, 깨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성숙되는 것은 없고 한없이 피곤해지기만 하니, 공고해지기만 하니 자기를 살피기는커녕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두렵게 하는 그런 어긋난 신앙의 길을 걷게 됩니다. 혹시나 여러분 중에 어떤 맹세를 했는데 거기에 매여서 벌벌 떨며 자유하지 못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 맹세가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 맹세를 지키지 못했는데, 그 맹세를 지키지 못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생각이 짧았던지 하나님 내 마음이 거기까지 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회개하면 주님의 보혈이 그것을 덮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주님의 피값보다 강한 맹세는 없습니다. 신앙은 맹세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자기 오기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욕심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그저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체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해서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맹세를 인도받는 게 아니라, 맹세를 따라 인도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와 사람의 시선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맹세를 두려워하거나 사람의 시선과, 아니면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1:1 관계 속에서 그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나를 다듬어 가시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신앙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잘못된 지도자가 백성을 협박하고 위협합니다. 안 지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영적 공포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마저 이상하게 변질시켰습니다.
백성에게 진리의 길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벌 안 받으려고 안절부절하는 이런 참 수준 낮은 이방 신을 섬기는 수준의 그런 신앙으로 만들었습니다. 1:1 신앙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런 백성으로 우민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참 많은 지도자가 있습니다. 어떤 지도자들인 것 같습니까? 백성을 행복하게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두렵고 피곤하게 하는 그런 지도자들인 것 같습니까? 바른 지도자를 만난다는 것은 큰 복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지도자들이 공식적인 자리에 나오게 될 때나 또 선거철이 되면 다 하나같이 국민을 위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시장을 가고 가수원을 가고 다 하나같이 국민을 위한 겁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크게 감동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있어서 다 학생을 위하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은 하는데 별로 그렇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많은 목사들도 너무나 많이 있어서 다 큰 소리로 성도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저부터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부터 의심이 되고 크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지도자 만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훌륭한 영적 지도자 만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훌륭한 영적 지도자 만나는 것을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가전제품은 잘 만나면 10년의 시간을 좌우합니다. 좋은 배우자 만나는 것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평생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왜 제일 소중한 것이냐면 평생을 넘어서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달려있고 영혼의 운명까지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이 두 가지 길 가운데 죽음의 길과 생명의 길을 갈라놓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가장 귀한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지도자, 하나님을 속이지 않고 백성을 이용하지 않는 지도자, 진리의 길과 생명의 길을 바르게 보여주고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가감없이 선포하며 백성을 살게 하고 교회를 살리는 그런 귀한 종을 보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별로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더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것은 백성들은 꿀을 보고도 먹지를 못해서 지금 너무 지쳐 있습니다. 근데 요나단은 그 꿀을 먹게 되죠. 적의 심장부에서 큰 전쟁을 치르고 있는 동안에 이 전쟁 뒤편에서 이 사울 왕이 했던 말을 요나단은 정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못 듣고 꿀을 먹었습니다. 그 맹세를 모른 채 혼자 꿀을 먹었는데 그 맛이 뭐 꿀을 먹었으니 꿀맛이겠죠. 네, 꿀맛입니다. 근데 그 어떤 꿀이길래 눈이 밝아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아주 영양이 풍부했던 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백성은 여전히 괴로워하고 배고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드디어 아얄론이라는 지역까지 추격하며 대승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전쟁에서 이겼으니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까? 축제가 이루어지고 감사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오히려 피곤해하고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이 지금까지 굶주렸으니 탈취한 물건에 다 벌떼같이 달려들면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잡아다가 피채 뜯어먹고 있습니다.
이미 전리품으로 획득한 것이니 이 누가 가져가도 안전한 물건들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 매나 독수리가 먹이를 낚아채듯이 이 짐승처럼 고기를 향해 달려들고 피채 먹고 있습니다. 성경은 피에는 생명이 깃들여 있으니 피채 먹는 것을 금하고 있는데 오늘 이들이 율법을 어기고 있는 범죄의 현장입니다. 게다가 34절은 사울이 이 백성들이 고기를 피채 먹는 모습을, 이 굶주린 모습을 보고 피채 먹는 이 모습을 막기 위해, 이 죄를 막기 위해 소와 양을 잡아다가 피를 빼먹으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전에 32절을 보게 되면 백성들이 고기를 먹는 모습을 묘사하기를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먹어서 범죄하였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34절과 32절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이십니까? 34절에는 소와 양을 잡아다가 먹게 하였습니다. 근데 그 전에 백성들은 달려들어서 먹기를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서 먹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송아지를 끌어 먹었는데 사울이 나타나서 개입될 때는 송아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보면 사륙을 할 때에 동물의 어미와 새끼는 함께 죽이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백성이 이렇게 달려드는 백성이 기본적인 질서와 원리마저 무너지는 그런 무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축제의 자리가 범죄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기본적인 하나님의 법조차 무시되고 있고 그런 생명의 원리조차 파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눈이 밝았다면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텐데 가뜩이나 지쳐서 지금 눈이 어두운데 이제는 마음마저 어두워서 인종도 없고 사정도 없고 기본적인 질서도 없이 모두 가리워진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런 백성의 모습을 사울이 몰랐습니까? 알았습니까? 사울이 알았습니다. 사울이 보았습니다. 피채 먹는 이 백성들의 처절한 장면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누군가 사울에게 나타나서 이런 백성의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고 이렇게 일러줍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 이 처절한 장면, 피채 고기를 뜯어먹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 후에 제사장의 것을 구별하고 이미 피가 다 이제 빠진 상태에서 백성이 마음껏 먹을 수 있는데 그런 법과 질서가 다 무너지고 백성이 그동안 그렇게 고통스러웠으니 피채 고기를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현장에서 지금 이 장면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사울이었다면 이런 백성의 모습을 볼 때 이런 백성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내가 사울이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오늘 사울은 이런 자기의 탐욕으로 이런 자기의 욕심으로 얼룩진 사륙의 현장을 보며 말하기를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백성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자기 때문에 이 상태가 되었는데 백성을 향해 책임을 묻고 죄를 뒤집어 씌우고 너희가 어리석었다 이렇게 꾸짖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현장에 기본적인 질서도 없고 생명의 원리도 파괴되고 있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이런 범죄의 현장을 보며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그런 내 욕심으로 너희들을 맹세시켰구나 라고 이렇게 인정해야 되는데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생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남 탓만 할 줄 알지
자신을 살필 힘이 전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런 사울처럼 되지 않으려면, 이런 사울 같은 신앙, 이런 누군가의 시선에 의해서 움직이는 신앙, 이 자기를 돌아볼 줄 모르는 이런 상태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에 대하여 가려지지 않고 자신의 죄를 볼 수 있고 자신의 아집과 교만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남이 고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옆 사람이 고칠 수 있을까요? 사무엘도 못 고쳤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고칠 수 있었다면 진작에 고쳤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자신을 쳐서 복종할 수 있는 힘,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시키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힘,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말씀의 빛을 받아 자신을 살피고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로 회개하고 새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14장의 본문에서 두 명의 사람이 비교가 되죠. 사울이라는 사람과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비교가 됩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요나단의 믿음을 보았지요. 요나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동역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절망이든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 요나단이었습니다.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시키지 않고 자신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복종시킬 수 있는 힘,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은혜와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 앞에 바로 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인격적인 교제가 없고 그분과의 사귐이 없으면 영적 공포정치하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향해서는 너무나 관대하고 남을 향해서는 정죄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자신의 실상은 보지 못하고 회개와는 거리가 멀고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을 불안하게만 하는 그런 영혼이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사울은 백성에게 고통을 주고 백성을 피곤하게 하는 그런 왕입니다. 반면에 아들 요나단, 하나님과 동역하며 큰 믿음을 발휘하여 영웅이 되었는데 아버지는 땅과 백성을 피곤하게 하고 곤란케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동역하였다라는 것은 그분과 동행하였다는 것인데 사울은 하나님과의 동행도 없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런 풍성한 교제가 없습니다. 사울은 백성에게 고통을 주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내 자녀에게, 내 동료에게 여러분 어떤 사람이십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피곤하게 하고 두려움을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평안과 안정과 미소를 주는 그런 사람입니까? 여러분, 내 실수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당신 어리석다고 정죄만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내가 사울 같은 지도자가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시킬 수 있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자꾸 막히는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는 주위를 곤란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다면 우리는 자신을 살피지 못하고 자신의 뜻을 꺾지 못하고 언제나 내 뜻만 세우는 고집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하지만 그분과의 사귐이 없고 그분과의 교제가 없다면 인격이 삭막해지고 무엇이든지 막는 사람이 되고
정죄만 할 줄 아는 가시 같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정금같이 다듬어지도록 몸부림쳐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그분과의 사귐이 없다면 내가 고통을 주는 목사가 될 수 있고 내가 고통을 주는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포장을 잘하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날마다 자신을 쳐서 주 앞에 복종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그분의 깊은 사귐 속에서 자신을 향한 회개와 내 뜻을 하나님의 뜻과 맞춰 나가는 그런 일을 해 나간다면 여러분, 세상이 두려워할 겁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과 뜻을 맞추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세상이 두려워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또한 어떤 교회가 되어야겠습니까? 이 땅에서 완전한 교회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도 날마다 거룩으로 나가고 복음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성숙해져 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하는 말도 아닌데 정말 내놓을 만한 지도자가 없다라는 소리를 세상에서 많이 듣습니다. 우리의 실체이고 우리 시대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자화상입니다. 다 자기를 포장만 할 줄 알지 자신을 고치고 회개하고 책임지는 사람은, 그런 지도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런 관계를 맺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동역하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가운데 사울처럼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 속에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을 가득하게 하는 그런 지도자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